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 초록교회에서는 오랜만에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매년 하진 않고요, 우리가 경륜으로 우리가 신앙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기회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WRMC 웨슬리 부흥운동 클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WRMC의 예배팀이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고 또 감리교단의 올바른 개혁에 앞장서고 계신 우리 정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정현수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먼 발치에서 보는 분이고,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SNS를 통해서는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아직 대면한 적은 없지만 와주십사 했을 때 흔쾌히 와주셔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긴 안 계시지만 텔레파시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정현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자면, 정현수 목사님께서는 감리교단에 굉장히 엇나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앞장서서 하시며, 게다가 감독을 하셨잖아요. 감독으로서 그런 개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에게, 아니 전국에 있는 한 분 장로님 빼고 모든 장로님에게, 우리 임 장로님은 빼야죠. 모든 장로님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는 엄청난 박해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금까지도 그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감리교 교단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분이어서 꼭 우리 감리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단 걱정이 되는 것은 정현수 목사님이 스타일이 굉장히 좋으세요. 게다가 얼굴도 굉장히 핸섬하세요.
게다가 머리숱도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런 마음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메말랐던 심령을 다시 생동케 하고 또 식었던 열정을 다시 일으키며 무너진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예배의 능력을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그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립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열매를 그 충만하심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과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늘 그렇듯이 이 편지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그리스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결을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서신서라는 것은 편지잖아요. 나와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해 주는 것이 바로 편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말씀에는 바울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결, 신앙의 결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하수강 목사의 신앙의 결도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저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이 목회 생활을 하셨고 또 그 사이에서 굉장한 교만함으로 또 어떠한 얽매임에 매여 살아가며 애써 주님의 길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 또 신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경험을 책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흔치 않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험들, 또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나의 경험들, 그러한 경험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저는 저의 신앙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삶의 경험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실까봐 아주 간략하게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맨 첫머리에 있는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 주보에도 담아 놓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아멘.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편지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결이다, 삶의 결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고스란히 갈라디아 교인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굳게 서서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살아왔던 흔적이에요.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유대주의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주의자였고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인정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적어도 그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척을 지고 대적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욕을 한다,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껏 자신의 삶이 율법의 지배 속에서 살아온 자유 없는 그 종살이였음을 그는 절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은혜의 세계가 그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은혜의 세계에 돌입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의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아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크게 오염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더 돈과 권력으로 남의 자유를 침해해 왔던 사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자유라는 언어가 오염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오염된 단어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회에서 오염된 단어. 첫 번째는 자유. 정말 많이 오염됐죠. 모든 것에 덮고 자신의 탐욕을 누리려고 하는 맞는 키가 자유민주주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원래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용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세 번째 말도 있어요. 이것도 이단 종파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 지방에 세해den교회 장 목사님께서 결혼하신 예전 궁전 예식장이 있던 자리가 지금 이단 교회가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가슴을 치세요. 내가 저기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러셨어요. 거기 궁전 예식장이 지금 어떤 교회죠? 혹시 아시나요?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말도 사실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쓰면 제가 스스로 뜨끔해요. 그 사람들이 그 용어를 독점을 해와서 나에게 뭔가가 어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말하면 어색해요. 왠지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도리어 소망해야 될 곳인데 그것이 저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유라는 가치는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이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역사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어색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에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서는 약간 어색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어색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는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자유인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세상에서 한 가지만 고른다면 그 중에는 분명히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있는데 왜 종노릇을? 뭔가 어색하잖아요. 서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은 때로 나 자신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또 나의 모든 기회들을 손해를 봐야지만 비로소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는커녕 그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까지 손해를 봐야 하는 그 서로 섬김, 이것을 하라니까 이걸 진짜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가 아리송해집니다. 마치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집에 다 데려가서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시켜, 짜장면 이하로만 시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깃밥과 짜장면. 나는 탕수육이 먹고 싶은데 그걸 먹지 못하는 강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종노릇을 하라니 이것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극과 극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라는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중심에 한번 둔다고 생각해 보면, 이 자유를 중심에 두면 한쪽 끝과 그 다른 쪽 끝,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중심에 두고 한쪽 끝에는 우리 성경의 용어로 따르자면 아마 율법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자유의 신분이 아닙니다. 속박되어 있고 그 율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고 뭐고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이전에 옛사람이었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로 그 율법주의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이라는 전통을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까지도, 특히 자신의 자유는 둘째치고 저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고난의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당신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율법주의를 뛰어넘으셔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중심에 두고 한쪽에 율법주의가 반대쪽 끝에 있다면 다른 한쪽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가 완전히 앗아간 곳에 율법주의가 있다면 그냥 뭐든지 자유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종은 아무런 기준 없이 무제한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곳에 책임을 고려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만을 만족시킨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아주 결연한 의지, 그러한 자유,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에게 물음 하나가 생겨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책임 없는 자유, 무제한의 자유, 그 방종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오히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무제한적인 방종의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테니 조심해라.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봐도 분명히 방종과 자유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누리게 하셨길래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님의 침묵이라는 시로 아주 유명한 시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본직은 승려예요. 스님입니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이신데요, 한용운 시인의 복종이라는 시를 보면 이 시의 제목이 복종이지만 오히려 사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시죠. 이게 사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지은 이 시의 의미는 일제강점기에서 일본 그 제국주의가 나를 복종하라 말하지만 나는 그 일제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은 이유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만큼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국의 독립, 이 광복에게만큼은 복종하길, 나의 조국이 이 광복이 열어젖힐 때까지 나에게 원하는 그 길을 내가 복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의 일종의 저항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미 자유를 받은 존재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에게만큼은 복종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피곤한 일인가요?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사모님을 섬기는 것 피곤한 일인가요? 고통스러운 일인가? 네, 0.3초 만에 네.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제가 우리 금권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금권사님, 박미자 원사님을 섬기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바꿔야지, 입장 바꿔 생각해야지 진실한 답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사모님을 섬기는 것이, 사모님께 복종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름다운 자유로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더 달콤한 복종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종은 누가 협박을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복종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그 누군가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그 누군가가 절대 소망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초록교회의 신앙 가족들에게
복종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방종을 추구하지 않아요. 충분히 남을 배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희생의 길, 손해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그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이 있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죠. 나의 노력과 나의 손해가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다툼과 시기, 분냄, 분열, 그리고 질투와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노름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거부하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우리들도 정작 이 자기 중심성을 이기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힘겨운 장벽을 무너뜨릴 능력, 동력,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방종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운 찬양이 있죠.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 바울의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비로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받은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또 어떠한 사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손해를 요구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는 말씀에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이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자유의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종의 길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